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수고하셔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히 만드신 그런 작품,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지으신 그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의 뜻은 뭐냐면 그런 어떤 착한 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은 다 선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을 다른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냥 거기서 거기 같지만은 그렇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낸 것처럼 그런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수 특별히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그 독특한 위대함을 담아내어서 만드신 작품,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다르게 또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말할 성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떠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자기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을 때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껏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내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흉내내면서 사는 인생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만드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가만 보면은 야, 하나님이 뭐 저런 인간을 만드셨나,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보면 남도 그렇지만 실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아도 참 실수 많이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원래 그렇게 지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모습으로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각양각색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렇게 지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뭐해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계획과 뜻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짐을 받아야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어떤 개인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 속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도 그렇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세운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뭐냐?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 단위는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삽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일종의 두 개의 기구가 있어요. 인투이션이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자유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파괴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작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가정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폭력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야말로 사슬처럼 그 인생을 메워버리고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 상담했던 한 가정도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굉장히 괜찮은 가정이에요. 남편은 그래도 중소기업을 하면서 건실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가 완전히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그 아버지 한마디, 남편의 그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가족들이 얼마나 숨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그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들은 완전히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성을 갖고 있어요. 분노 때문에. 딸도 있는데 딸은 뭐냐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깊고 아픔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은 강남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슬픔이 있어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목회자 가정도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도 늘 가정 천국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 상담 케이스를 보면 어떤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 옆에서 정말 목회를 도우며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결국은 그 사모님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다 닳아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다 닳아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원래 나를 지으신 그 삶이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다 닳아서 없어진 것 같대요. 그 집 아들이, 그 목사님 가정에 15살 아들이 표현합니다. 우리 아빠를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아빠인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란 존재는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뭔가 그 속에서 어떤 기억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빠를 좀 찾아주세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가정천국 이루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왜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찌푸두두둥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근심이 가득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머리는 무겁고 뭔가 그냥 납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렇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박 웃음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굴 근육을 좀 피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예수님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주님의 뜻과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게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1절에서 뭐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 읽을까요? 시작.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힘입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3절에 가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었다. 그거예요. 죽었다 이게 한마디로 살아도 산 게 아니더라. 그런데 5절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 어떤 존재냐? 5절에 보니까 살리셨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던 인생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 게 바로 누구다? 우리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서부터 3절까지 5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그것을 매개짓는 연결점에서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이에요.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좀 아쉽게도 번역에서 요 문맥상으로 보자면 뭐 뜻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문맥상 그 한 단어가 좀 번역하면서 넣었으면 더 명확했겠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But 이렇게 시작되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앞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1절서부터 3절까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이하의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별의별 죄를 짓고 정말 소망이 없고 어떤 그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과 분리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호흡을 하고 멀쩡히 밥 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뜻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은 거다. 목표가 빗나가는 인생이다. 그야말로 가야 하는 길에서 완전히 이탈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죽은 존재가 되게 하였는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을 따라 살아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행한 존재들, 그건 한마디로 뭐라고?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런 것들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힘차게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삶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산다고 별의별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세상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좀 잘 살아보자, 폼 잡고 살아보려고, 누구보다 우위에 있어 보려고, 무슨 힘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경제적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폼나게 살아보려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삶이다. 그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스월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만 속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생활도 그렇고 그의 어떤 문화도 그렇고 이것이 완전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 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주일이면 멀쩡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는 보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도 사업하는 모습도 가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꾀꾀스럽게 살아가죠.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이런 것들 그냥 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러니. 한마디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그것을 따라서 그냥 주저없이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도 보면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잘하고, 그때는 뭐 20대 펄펄 끓는 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죠 제대로 사는 건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이제 수십 년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 못 떠나잖아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뭐냐면 한없이 어떤 때는 확 은혜를 밀려와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냅뒀으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딴짓 할까봐 이렇게 붙들어 매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이 정말 20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딴 동네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목회하던 돌아와서 여기 오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같이 기도 학생 운동 같이 했던 녀석들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놈들이 여러 대더라고요. 제가 감리교 청년운동하고 그랬는데 지난 몇 해 전인가 제 친구 목회자가 먼저 세상 떠났어요. 일주기가 되었어요. 일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같이 옛날에 청년운동 같이 했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죠. 그 선후배들이 다 모여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혹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냐고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양심껏 손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대 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이고 친구이자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선배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후배이기도 한데 김영복 목사인데 그 목사 먼저 세상 떠났어요. 참 아깝게 먼저 세상 떠났는데 그 친구 죽음 앞에서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예배당 안 다니는 놈들이 수두룩해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신조를 지키면서 자기 신앙 지키면서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남들이 사는 식대로 그렇게 쫓아가면은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좀 센 언어 같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서 그래서 권세를 쫓고 돈을 쫓고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끝은 그렇게 된다. 그게 뭐냐? 죽은 거다 이거예요. 죽은 거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세상식대로 살아가니까 돈도 빨리 벌잖아요. 많이도 벌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저 주석에는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큰,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향력이 곧 힘이니까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남들이 이름 속자만 들어도 뻔히 알고 세상 누구보다도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끝까지 잘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영향력이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 그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따라다니며 그야말로 거기에 뭐 어떻게든 좀 빌붙어 보려고 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죽었다. 죽었다. 한마디로 죽었다. 세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굳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말씀 듣지 않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로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이게 이 세 가지 의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 누가?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은 징계라는 거죠. 자기는 내가 내 식대로 산다고, 잘난 체하고 폼 잡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래요. 그게 징계래요. 여러분 못된 인간들 못되게 사는 거 보면서 열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징벌이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되지 않으면 뒤로 벌떡 자빠지고 그런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힘, 좋은 지식, 좋은 집안 배경, 좋은 삶의 조건들 갖고 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 인생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은혜는 바로 거기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차고도 흔들은 넘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대 대물림 해오던 죽음과 저주의 역사가 멈추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연속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심령 속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삶에서 그런 죽음과 저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다, 멈추게 되었다.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런데 누리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또 한편으로는 담겨져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 가끔 집에 들어갈 때 저녁에 우리 집 현관문에 뭐 하나 붙어 있을 때 우편물 도착 안내서 이게 있어요. 어디서 누가 뭘 보냈는데 소포나 뭐 또 서류나 책이나 뭘 보내면 나에게 이제 왔는데 내가 사람이 있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해주지는 못했으니까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거기다 이거를 탁 붙여놓고서는 오늘 맨날 몇 시에 왔다 갔는데 내일 몇 시쯤 올 거다고. 근데 요거 3일 지나서도 이걸 수령하지 않으면은 우체국으로 이걸 다시 가져가고 거기에서 며칠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조치가 안 되면은 원래 보낸 사람이 이걸 되돌려 줍니다. 그런 안내물을 딱 부착하고 갑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1절, 2절, 3절에서 본 대로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야말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 되게 하시고 그걸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뭐냐 수령을 거부한 거죠. 왜요? 딴짓하다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집배원에 와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딴 생각하든지 딴 일을 하든지 그래서 천정을 누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집배원에 와서 두 분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 못 들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집에 없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딴짓하다가도 못 받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인생인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에 생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접한 인생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는 거죠.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별 스타죠.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상처, 스칼 그거 가지고 그걸 빚어서 어떻게 만든 우리 삶의 별, 스타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은 은혜가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누려야 합니다. 세상 권세 짓눌려서 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떠하든지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곳곳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이 간증이고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자기가 누렸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는 그가 이렇죠.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사는 꼬라지를 가만 보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고 정말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징계에 합당한 벌은 사망인데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니 얼마나 할렐루야냐 그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인데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는 살아난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인생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믿음이 달라요. 세상 풍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든 나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그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임을, 하나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심으로 주님의 힘 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